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응답받고 응답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6월 한 달 동안 부를 때라는 소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부를 때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걸어가는 과정 중에 부를 때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훌라후프를 좀 돌리시나요? 저에게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훌라후프 돌리는 일입니다. 한두 바퀴 정도만 돌리고 금방 떨어져 버려서 다시 주워 돌려야만 하는 것이 훌라후프입니다. 그런데 이 훌라후프라고 하는 운동은 참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원심력과 구심력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만 잘 돌아가는 녀석이 훌라후프라는 녀석이기 때문입니다. 원심력은 물체가 원 운동을 할 때 중심으로부터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전하는 물체는 밖으로 나가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의 중심이신 하나님에게서 점점 밖으로 멀어지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죠. 이럴 때 떨어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구심력입니다. 구심력은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원 운동을 할 때 원의 중심을 향하여 작용하는 힘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전하는 물체는 밖으로 나아가려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흩어져 버리기에 너무 멀어지지 않기 위해 중심을 향하여 붙잡아주는 힘을 말합니다. 온 세상의 중심이신 하나님에게 점점 더 멀어지려고 할 때 나를 더욱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하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도 훌라후프 돌리기처럼 원심력과 구심력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만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멀어지려고 하는 힘과 복음의 중심이신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붙드는 힘이 균형을 이루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모든 것의 중심이신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냄받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있지 아니하면 도우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요, 응답하심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살아가되 중심이 되신 하나님에게서도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세상 속에 살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힘에 겨워 낙심하여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도우심이 필요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너무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멀리하지 아니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간격이 멀지 아니할 때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시고 나 또한 하나님을 멀리하시면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파송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전파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멀리하다라는 말은 라에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방으로 넓히다라는 뜻으로 멀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세상이라는 공간 속에 복음 전도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원심력이 생겨 자꾸만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중심이 되신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매는 구심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아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중심 되신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지지 말라는 예수님의 분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부를 때마다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안에 도우심 안에 날마다 거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실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를 떠날 때요, 주를 멀리 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 말씀을 찾아 읽어볼까요? 시편 73편 27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7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멀리하는 자, 곧 주를 떠난 자에게는 응답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멀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주를 떠났을 뿐입니다. 그로 인해 이 세상에 복음 전파자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떠난 자를 멀리 하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와 가까이 있기를 원하여 다가서는데 그가 자꾸만 나를 밀어내면 어떤 마음이 들게 됩니까? 나도 그를 밀어내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한두 번 정도야 더 다가서 보려고 노력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서는 나를 자꾸만 밀어낸다면 어떤 기분이 드냐는 겁니다. 네가 그래? 그럼 나도 굳이 너에게 더 다가서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한없이 다가서는데 계속해서 밀어낸다면 더는 다가서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가까이 함으로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시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언제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마다 부를 때마다 친히 응답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앞의 문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져가며 확장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지 아니하실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원심력에 의해 자꾸만 밖으로 튕겨 나가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가까이 하려고 힘쓸 때 하나님은 나를 멀리하지 아니하심으로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능력 있는 자가 되는 유일한 비결은 내가 힘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강하신 분, 그 하나님을 우리 곁에 멀리 두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가장 강력해지고 능력 있는 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내가 진짜 강해지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강함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일이요, 내가 주를 떠나지 아니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아니함으로 응답하사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니 나의 힘은 더해지고 더해짐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강해지려고 하는 수고를 내려놓고 가장 강하신 하나님 곁에 머물기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응답하사 가장 강한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 가운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돕는 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 혼자 강해서는 강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주변에 나를 돕는 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 가운데 계시는 자가 가장 강한 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강한 자가 강한 것이 아니라 그를 누가 돕고 있느냐에 따라 그의 강함이 결정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명 뒷배가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강했던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과 히스기야와 수많은 사사들에게 나타났던 특징이 바로 이러합니다. 바로 돕는 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강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 절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히스기야가 유다 여러 왕 가운데서
그와 같은 자가 없고 가는 곳마다 형통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요 히스기야가 힘과 능력과 권세가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시사 응답하심으로 돕는 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그의 명령을 지킴으로 가까이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돕는 자 가운데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118편 6절 이하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간직한 자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장 강하신 분이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 가운데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믿음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보냄받은 곳에서 복음의 전파자로 참 능력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 귀하고도 복되는 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좀 더 확장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지 아니하실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사 나의 생명을 건져주심으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주를 멀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멀리하지 아니하심으로 나의 힘이 되사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응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20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떠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지 아니하실 때 나의 힘이 되사 생명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 유일한 생명, 곧 하나밖에 없는 나의 생명을 대적의 무리에게서 건지시고 구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생명은 참 보잘것없는 것이요 한없이 나약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접시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온 말이죠. 조그마한 물에도 빠져 죽을 수 있는 한없이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 보냄받았으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믿음의 수고를, 열심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대적의 무리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사 생명을 건져주신다라는 말은요, 사망과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서 우리를 빼앗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대적의 무리에게서 빼앗아 지켜주신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본문이 해석한 건져준다라는 말은 그냥 물에서 건져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붙잡다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의 원문 성경을 보면 나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움켜 빼앗다라는 뜻입니다. 아이의 손에 칼이나 다칠 만한 물건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손에서 그 위험한 물것을 빼앗아 버림으로 우리 아이를 지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개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사자나 입에 내가 사랑하는 자의 팔이나 다른 부위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확 채서 그 입에서 벗어나게 함으로 빼앗아 버림으로 구원한다라는 뜻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처럼 지켜주시고 건져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간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주의 종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와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실 것처럼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를 멀리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심으로 나의 힘이 되사 사자의 입에서 우리를 빼앗아 건져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친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쿵하게 만드는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 심쿵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사랑하는 이와 함께 길을 걷다가 오토바이나 아니면 차가 위험하게 달려오면 그 위험으로부터 사랑하는 이를 얼른 낚아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줄 때 심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달려가다가 갑자기 위험이 닥쳐와 급정거할 때 사랑하는 이를 보호하기에 팔을 뻗어 붙잡아 줄 때 우리는 심쿵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밖에 없는 이 유일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복음 전파자로 보내셨는데 이 길에서 위험과 또 환난과 아픔을 당하였을 때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망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 때 그 입에서 우리를 붙들어 빼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심쿵하며 가슴 두근거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의 손길로 말미암아 가슴 두근거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에게서 내가 먼저 멀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사오니 그 보내신 곳에서 자꾸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원심력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의 중심 되시는 주님께 돌아가려는 구심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마다 나의 힘이 되사 나를 그 위기 가운데서 확 잡아채시고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지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복음 전파자로 보내셨사오니 세상 속에서 무너지고 주저앉아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로 돌아가려는 믿음의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돌보사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돌보심 때문에 날마다 가슴 두근거리는 설레고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